안녕하세요. 오늘은요, 한 사람의 인생이 정말 완전히 뒤바뀐 그 순간, 그 전과 후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네.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예수님 만나기 전 그 뜨거웠던 열정, 그리고 그 이후의 삶, 그 동기랑 방향이 어떻게 이렇게 확 달라졌는지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흥미로운 주제네요. 오늘 저희 이야기는 유튜브 채널 나전마음 교회의 설교 영상,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 이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설교군요. 네. 네. 네, 이 설교의 관점을 통해서 바울의 이 극적인 변화가 오늘 우리 삶에 어떤 목적 또 방향 설정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같이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담의 색 이전, 그러니까 바울이 확 바뀌기 전의 모습을 좀 볼까요? 네, 그게 중요하죠. 이 설교에서는 그를 당시 기준으로 보면 정말 뭐랄까 완벽한 스펙의 소유자였다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그렇죠. 빌립보서에서도 본인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순수 혈통의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정말 배경이 대단하죠. 네. 율법으로는 또 바리새인이었고 아시겠지만 당시 유대교에서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던 그룹이잖아요. 네, 맞아요. 아주 철저했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막 박해했고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흠잡을 데가 없었다. 이렇게 스스로 말할 정도니까요. 거기다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으니 아, 맞다. 그것도 있었죠. 심지어 설교에선 대제사장이 후계자처럼 생각했을 정도였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배경입니다. 네. 근데 이 배경이 중요한 건 단순히 바울이 잘난 사람이었구나 이걸 넘어서는 거죠. 아, 어떤 면에서요? 이 모든 배경과 그의 노력이 그가 옳다고 믿었던 것. 그러니까 율법과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아주 적극적인 행위였다는 점이에요. 아, 그냥 배경만 좋은 게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뭔가 하려고 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교회를 박해한 것도요. 그냥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기준으로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신이라고 하는 게 신성 모독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신성 모독으로부터 하나님과 율법 또 성전을 지키겠다. 이런 좀 왜곡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신념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아, 그게 바울의 이전 삶의 방향이었군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맞는데, 네, 맞아요. 그런데 설교에서 지적하듯이 결국 그게 사람의 뜻,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준이나 야망, 전통에 기반한 열심이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확신에 차 있던 바울이 아시다시피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정말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는 경험을 하잖아요. 네, 그 유명한 사건이죠.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네, 갑자기 막 강렬한 빛이 비추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음성을 듣고 그냥 쓰러지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바울이 깨달은 건 와, 진짜 내가 하나님 위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했던 그 모든 열심, 노력이 네. 실제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계획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변화, 자기 삶에 대한 완전한 재해석이 일어나는 거죠. 제 해석이요. 네, 바울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볼 때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내 이전 삶 전체가 사실은 방향 자체가 잘못됐었구나. 아, 방향이 네, 설교에서 말하는 그 사람의 뜻을 열심히 쫓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의 그 엄청난 에너지와 열심이 완전히 엉뚱한 관역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 이 메시지는 사람한테 배우거나 물려받은 지식이 아니라 네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직접 받은 진리다. 이걸 계속 말하는 거거든요. 인간적인 지혜나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초월적인 만남을 통해 주어진 거다. 아, 이게 그 설교에서 강조하는 핵심이랑 딱 연결되네요. 열심 자체보다 방향이 먼저다. 정확합니다. 바울의 삶은 이제 방향이 완전히 리셋된 거네요. 교회를 막 핍박하던 사람에서 이방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사도로 네, 완전히요. 율법이라는 행위에 의존하던 삶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또 자기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라 오직 복음 전파를 삶의 유일한 목표로 삼게 된 거죠. 그렇죠. 완전히 삶의 운영체제가 새로 깔린 셈이죠. 네.
비유가 좋네요. 운영체제가 바뀌었다. 근데 설교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 부르심이 그냥 담의 새길에서 갑자기 짠 하고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는 아, 그래요? 네,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심지어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예정된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와, 그렇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군요. 네, 그건 뭘 강조하냐면 이게 바울 개인의 어떤 성취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다. 이걸 부각하는 거죠. 아,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바울이 이전에 따랐던 그 사람의 뜻, 그게 비록 종교적인 모양새를 하고 있었더라도 이게 명확하게 대비되는 거예요. 이전의 삶은 세상 기준으로는 성공가도를 달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과는 어긋나 있었다. 뭐 이런 해석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네, 그게 중요하죠. 설교는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지금 당신의 삶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혹시 남들의 인정이나 기대, 아니면 사회적인 성공 기준, 뭐 개인적인 야망 같은 그런 사람의 뜻이 주된 동력은 아닌가요? 아니면 이 설교가 제시하는 것처럼 어떤 신앙 안에서 발견하는 더 깊은 부르심이나 목적에 내 삶의 방향키를 맞추려고 애쓰고 계신가요? 이 설교의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뭔가 한다고 해도 심지어 그게 종교 활동이라 할지라도 네. 그 근본 방향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진리, 즉 복음과 어긋나 있다면 길을 잃을 수 있다. 이런 경고로 들려요. 아, 방향이 중요하군요, 정말.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뭐 완벽하게 해내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올바른 표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해서 내 방향을 점검하고 또 수정해 나가는 그 태도? 네. 끊임없이 점검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 노력이나 뭐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 사람의 뜻에서 벗어나기 위한 내비게이션처럼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제시하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설교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인간적인 열심과 기준으로 살아가던 삶, 즉 사람의 뜻을 따르던 삶이 어떻게 신적인 개입과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을 향한 삶으로 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남겨볼까 합니다. 이 설교는 결국 우리 자신을 계속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매일 쏟는 그 수많은 노력들, 어쩌면 스스로 이건 참 선한 일이야 라고 여기는 그 일들조차 정말 더 높은 부르심,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의 가치관이나 개인적인 욕심, 혹은 그냥 익숙한 인간적인 전통에 슬쩍 이끌려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우리 삶의 여정에서 그 미묘한 차이를 과연 어떻게 분별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